오늘은 구원의 때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은 재난의 때요. 이제 재난의 징조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데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엄청 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해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미움도 당하고 또 불신도 당하고 이런 온갖 어려운 가운 그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영적인 싸움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오늘 마지막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때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나타날 것을 예고하시면서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보니까 성전의 미래, 그 잘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고요. 세 번째 보니까 환난과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마지막 구원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1절 마지막 부분에 이 제자들이 주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그 잘 지어진 성전의 건물,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성전을 정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성전이 엄청 장엄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면요, 세 번째로 지어졌던 성전이기 때문에 흔히 부르기를 제3의 성전이다, 그렇게 불려진 성전인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을 하면서요, 그걸 주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 가리키면서 저걸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 잘 지어진 성전을 흔적도 없이 정말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이요, 82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제3성전이 82년 동안 지어진 이 우람한 성전이 실제로요, 주님의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불과 7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다 되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죠. 24절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감람산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 감람산은 바로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이 감람산 위에 올라가 보면은 예루살렘 전체를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무너지기 이전의 징조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자기들이 자처하면서 로마 시대에 반란을 일으켰던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이런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이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6절 말씀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들 갈리굴라라든가 글라우디오라든가 네로 같은 이 왕들 유대인에 대한 전쟁의 위협과 그리고 다른 전쟁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난리라는 것은 이 당시에도요 기근이 아주 심했고 수시로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때도 기근과 지진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지진이 거기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항상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또 마지막 때를 기대하면서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 환경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야 마지막 때인 같다. 종말인 같다. 자기들이 종말이라고 자기들끼리도 말세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 시대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는요 이 종말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꼭 새기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종말을 생각을 하고 또 이 세상 시간의 마지막으로서의 종말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종말이 바로 앞에 왔다 그러면서 종말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만 해도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일제 압제에 있듯이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 로마의 압제 시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대가 변하고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식민지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렸던 유대민들은 얼마나 마지막 입대가 오기를 기다렸는지 모른다는 것이요. 주님이 어서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자기들이 당하는 모든 박해 중에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은 박해를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말 신앙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를 하고요.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이 종말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는 식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자면서
어떤 사이비들은 이 성도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때때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지막 때가 온다 해가지고 시골 마을에도 일도 안 하고 소, 돼지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마지막 때가 오니까 일해서 뭐 하느냐고 있는 소, 밭을 갈아야 되는 소까지 다 잡아먹은 그런 사건도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시간 계산은 그때마다 다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 어느 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종말 신앙이 없다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신앙이 뭡니까?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종말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하늘나라 가는 꿈을 꿔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허하다고 여깁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요, 우리는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만이 올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믿고 가면 되는 것이요. 종말 신앙에만 너무 심취해가지고 현재 삶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는 균형 잡히고 바른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 종말 신앙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면 앞으로 세월에 계속 흘러가면서도 이 종말론에 관한 오류는 언제든지 나타나기가 쉽다는 거죠. 이 오류들을 배제를 하고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려면요,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오류들을 물리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전의 미래를 예고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말과 세상에 일어날 종말 모두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은 한 나라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흥왕하다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왕조가 바뀌게 되어 있죠. 내전이 발생을 하고 침략하고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바로 역사입니다. 혹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차지하고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를 만든 로마도 나중에는 동로마, 서로마로 갈립니다. 그리고 4명의 왕들이 또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도 옵니다.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큰 나라들도 언젠가는 쇠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영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저 이스라엘이 새로 나라가 세워진 게 2000년 동안이나 가까이 나라가 없다가 불과 몇 년 됐습니다. 78년입니까? 지난 1948년에 저 나라가
지금 생겨진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죠. 지상의 나라가 언젠가 쇠퇴하듯이요, 국민과 국토를 가진 이스라엘도 소멸할 날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영토와 국민이 있었지만은 자기들 모든 권리는 로마에 다 귀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로마에 항전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에 항전하는 유대인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걸 내다보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AD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모조리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 벽에다가 이 성전을 지을 때요, 성전 그 벽을 금을 가지고 전부 발랐어요. 금으로. 그런데 이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그 발라진 금을 전부 벗겨가지고 저거 소유로 삼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완전히 파괴를 다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쇠퇴한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 이스라엘도 이 어려움과 낭패를 당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예언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파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람산 어느 곳에 앉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이 제자들은요,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다는 겁니다. 종말의 시간이 궁금하고 종말 이전에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 궁금해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궁금했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궁금해도 예수님 대답에 집중을 하고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관심 때문에 거기에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 예루살렘이 파괴된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생겨나는 현상부터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종말에 제자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워올수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제외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지자,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소리 더 떠가지고요, 선지자, 제자가 아니라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허황된 말로, 오류로 가득한 말로 이 성경을 왜곡하면서 해석하면서 읽는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분별력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환난과 미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혹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난리 소문이 돌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갈등과 다툼과 대립과 거기에다가 전쟁과 재앙과 이 천재지변과 전염병의 소문이 온 세상을 다 퍼져가지고 우리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으면은요, 사람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종말의 현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대립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따지고 가면 크게 조상부터는 한 조상이 되는데, 그 민족이 민족끼리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전쟁들은요, 종교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충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원래 국가들끼리는 힘으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요, 힘이 있어야 자기 나라의 평화가 찾아온다면서 나라마다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한 나라의 힘이 비대하면은 그 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왜 전쟁 나는 데 간마다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 미국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한편으로 경찰국가라고 부릅니다. 경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질서를 담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도 미국이 가서 고생해야 되고, 이스라엘 전쟁 터지니까 또 거기 가서 고생해야 되고, 미국은 지금 전쟁 나는 데마다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가가지고 미국의 힘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뭔가 일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국가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어느 한 나라의 힘이 비대하면 그 나라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힘만으로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힘만으로는. 힘이 있든 없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평화를 이루려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힘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신앙을 버리고 넘어지는 사람, 서로 잡아채면서 미워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종말 시당을 가졌더라도 이 환난과 미혹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말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구원을 강조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종말이 될수록 불법이 기승을 부린다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가책도 없다는 겁니다. 양심도 없고요. 자기가 행한 불의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도로 증명을 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고 이해할 수 없는 말장난을 하고 또 정직한 사람을 향한 의심과 상대를 비하하는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악한 꾀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더 크게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공정해야 할 사람들이요, 불법을 더 행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환멸을 느끼게 되고 사람을 믿으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일이 굉장히 팍팍해진다는 것이죠. 세상살이를 견디지 못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선한 일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욕망을 채우려 들고 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든 남의 목숨이든 사람의 목숨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를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강팍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주님만 믿는 말씀 안에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힘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민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버리고 넘어지는 사람, 서로 잡아채면서 미워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한 거짓 선지자가 수없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고 그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